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대 종말론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지식을 접했던 이들은 별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닫게 되자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별의 인도에 따라 아기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찾아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드리고 왕께 합당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 인도를 받아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이는 이들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 경배와 충성을 맹세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암시합니다. 이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헤롯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거처를 알려달라고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를 따라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같이 되어 마땅히 경배해야 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 두 집단의 대조되는 반응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포로기에서 해방시키는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 최상의 예배자를 언급합니다. 최상의 예배자는 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성술사들은 천체의 위치와 이동을 해석해서 길한 일과 불길한 일을 맞췄습니다. 당시 동방은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는데 1절로 2절 말씀처럼 그곳의 점성술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헬라어 브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2절에 경배하러라는 단어는 능동태형 동사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강제나 의무로 온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왕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몇백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3절로 4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7절로 8절 말씀처럼 박사들을 불러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13절 말씀처럼 아기를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팔려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교회 등록을 해서 교회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내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면 꼭 큰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고달프기만 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경제 논리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흔히 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의 실정에서 벗어나기는 참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다들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고 또 그런 작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하고 죽여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큰 교회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늘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 논리와 똑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늘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그런 분들마저도 더 이상 힘이 없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죠. 힘을 다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일해줄 동력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개척하고 수십 년을 애를 쓰고 땀 흘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가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뭔가 교회가 하나가 온전히 세워질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할 때 저희 가족만 달랑 개척했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기존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참 목사에게 힘이거든요. 가족만 앉혀놓고 1년, 2년, 5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그 목사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개척했을 때 생면부지 한 번도 인사해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분이 목사님 저희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개청된 바가 돼서 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분이 바로 지금 안타깝게도 담장 안에 계시는데 참 그때만 하더라도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함께 내려와서 같이 생활했던 가정, 그래서 세 가정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는 목사한테는 세 가정이나 오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참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목사님들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갔다가 떠나가시는 분들 늘 부담을 가지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제가 집사님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부담스럽다.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래도 굳고 떠나가시더라고요. 몇 번은 제가 참 너무 서글퍼서 막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울었던 그 자체도 너무 제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가신다 그러면 쿨하게 보내드립니다. 왜요? 이미 가겠다 마음 먹었는데 붙잡는 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겪어보니까 그게 이치더라고요. 교회는 목사가 잡는다고 사람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상 안 갔으면 좋겠지만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그분을 다른 곳에서 또 필요한 곳에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보낸다면 또 누군가는 여기 와서 일하라고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그냥 목사 욕심에 붙잡는다고 그냥 목을 비튼다고 그게 됩니까? 소위 말하면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에 안 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 그러시군요 라고 하고 보내드리면 또 가는 분은 또 그래요. 목사가 붙잡지도 않고 그러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해요. 가시겠다고 하는 거 제가 쿨하게 보내드리는데 또 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목사 붙잡지도 않더라. 참 교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당황스럽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땀만 먹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예배자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가 뭔가?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 그 내용을 다 알았으면서도 동방박사 외에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봤던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별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에서 멈췄습니다. 박사들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베들레헴에 가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근거로 동방 박사들이 모두 3명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몇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지 사실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3가지 예물을 드렸으니 3사람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 최고의 예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상의 예배를 드렸음을 말해줍니다. 12절 말씀처럼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르지 않고 우회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왕 앞에 섰다면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고 헤롯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입술로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소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에 예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질 것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새해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골몰할 것이 아니라 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